할렐루야. 예,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서로 바라보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멀리 계신 분들께 손을 들면서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교회가 넓어지니까 이렇게 크게 인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에 좀 기름을 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요 예배가 정말 회복의 예배가 되고 부흥해서 기쁘게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받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참참참 비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 것 다같이 일어나노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양하여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물길.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물길 성령불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퍼지자. 2절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참참참 들려오는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큰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생의 꽃이 되게 아멘.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자 성령의 불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들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는.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드리겠습니다. 약속 이루시는, 약속 이루시는 신실한 나의 주님, 조금 더 길지라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아멘. 새 이름 주시고 수치를 거두시네. 내 믿음 연약할 때 먼저 찾아주시네.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이겨놓은 싸움 승리케 하시는, 이겨놓은 싸움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 이레 놀라운 주님, 밤하늘 별과 같은 축복의 약속 반드시 내게 이루시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두 손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 오직 주님만이 하십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와 주님의 성전과 우리의 믿음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05편 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게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를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무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의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이 시간 보석으로 거듭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 누리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그럼 오늘 본문은 시편 105편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편은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으로 보면 이 시를 이제 학자들은 어떤 사람이 이 시를 지었을까라고 한다면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시로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올라갈 때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시로 보는 그런 학자들이 있고 또 하나는 포로 귀환이 끝나고 그 후에 지어진 시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105편이 106편과 쌍둥이 시거든요.
그래서 이 105편과 106편의 특징을 보면 포로기 이후에 이제 다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기억하는 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쓴 시든지 아니면 포로 후에 어떤 사람이 쓴 시든지 분명한 것은 모든 고난을 잘 견뎌서 훈련을 잘 받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 인생들이 하는 일이 다르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순서는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그래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께서는 결과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 방법 안에서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정이 무엇인가요? 과정이 어떤 일이 되어지는 방식이잖아요. 여러분, 그 일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대하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문제나 고난 앞에서 일하는 방식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땅밟기 전도에 대한 광고를 했는데, 여러분, 전도나 청소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하고 교회 청소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한 성전을 원하시죠. 그런데 깨끗한 성전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생각하는 성도의 마음, 그러니까 전도를 생각하는 성도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땅밟기 전도를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교회를 청소하시고 주방일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방식과 과정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는가를 알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게 처한 형편이나 상황이나, 그러니까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감추린 부분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 이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중요한 것은 이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약속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여러분, 약속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언약도 좋은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언약이 내 삶에 있다면 내 삶이 복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 그에게 땅을 주시고 그에게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에게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땅을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축복의 약속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약속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 약속 앞에 시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고난이 있거나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좋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좋은 언약을 받은 사람이 고난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꿈꾸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약속을 하셨다고 해서 내 앞에 고난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시련 없는 그런 좋은 길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나는 문제나 그 고난, 지금 우리가 만나는 역경, 그것은 원망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고 그것을 바람으로 미움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꿈은 좋은 꿈인가요? 나쁜 꿈인가요? 좋은 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꿈을 꾸게 되면, 그러니까 좋은 언약을 받게 되면 그것을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요셉도 그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을 자랑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게 하셨을 수도 있겠다. 내가 꿈을 꾸었어요. 동일한 목적을 가진 꿈을 두 가지를 꾸었습니다. 그럼 분명한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할 수 없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형들이 그를 어떻게 보았냐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비웃었습니다. 그 좋은 꿈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일하실 것을 보여주신 꿈이 바로 무엇이 되었습니까? 고난이 되었다는 거죠. 요셉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셔서 그 꿈을 받았습니다. 그 꿈이 너무 좋은 꿈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 꿈을 이루고자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꿈 때문에 고통 속에 몰아넣는 상황이 계속 되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꿈꾸는 좋은 꿈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좋은 것,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좋은 미래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은 고통이고 문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 시편 105편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그 말씀이 언제까지 단련하시는가요?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때까지 단련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선택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를 단련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가 그래서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란 단어가 좋은 단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형통했다고 해서 요셉의 삶이 좋아졌냐는 거예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맡은 일이 잘 되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자유가 없었고 그는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았지만 그의 생활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 가운데서 그 언약의 성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른 채 그냥 하루하루를 보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서 어땠습니까? 감옥에서도 범사에 형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감옥에서 그런데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 모두에게 잊혀진 존재로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데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분명히 기다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아끼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보배롭고 큰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이 우리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마음에 불타오르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열망이 있으시면 여러분은 청춘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몸은 매일 변하잖아요. 매일 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 대한 믿음이 만약에 예전과 같다면 우리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단련시킨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었다는 거죠. 이 꿈으로 말씀으로 요셉은 이제 보석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시편 105편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19절의 이 단련이란 단어의 히브리어는 차라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차라프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연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잘 못했지만 계속해서 훈련해서 그것을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라프는 광석을 용광로에 넣어서 금속을 뽑아내는 거죠. 계속해서 재련해가지고 순금 99.9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물을 계속해서 제거해 가는 거, 어떠한 원하고자 하는 목적처럼 되는 것이 차라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프로브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된 거, 인정된 거. 그러니까 이 금이 99.9%가 되면 인정되잖아요. 순금으로. 그렇게 인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즉 이 단련이 무엇입니까? 재련하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합격을 기다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으로 단련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그 인생 가운데 단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합격받을 때까지 훈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시편 66편 10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언약의 약속이 성취될 만한 사람으로 단련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물에도 걸리게 하시고 우리를 무거운 짐도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머리가 밟히게도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서 단련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 우리의 자아, 우리 마음의 우상, 그것을 모두 제하시고 우리를 순전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받고 우리가 단련하고 시험받으면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거룩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힘드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을 모르니까 제가 막 개인적으로 만나서 여러분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힘드시면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단련시키실까요? 그것이 가족으로부터,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훈련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어떻습니까? 먼저 요셉은 미움받음으로 단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때도, 그가 꾼 꿈을 이야기했을 때도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가 미움을 받아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애굽에 보내시기 위한 과정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셉이 알아요. 내가 미움을 받아서 내가 애굽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을 요셉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그 뜻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죠. 형제가 나를 미워하는 이유, 내가 이곳에 팔려와서 이곳에서 단련받은 이유를 본인이 알았다는 겁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련하시고 단련하기 위해서 미움받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받게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찌꺼기를 제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또 무엇으로 단련을 받았을까요? 두 번째는 낯선 환경을 통해서 요셉이 단련을 받았습니다. 변화된 상황이라는 거죠. 예기치 못한 상황과 형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집트 왕자에 보면 요셉을 끌고 가서 요셉에게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머리를 밀고 여기에 그 눈썹을 찍어요. 이집트인처럼 문신을 이렇게. 그래서 노예의 표시로 삼죠. 그게 나오거든요. 그 만화 영화에도. 그러니까 새로운 데에 가서 그 새로운 문화에 적응을 하는 거죠. 낯선 환경을 통해서 단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변화하기를 바라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기를 소망하면서도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새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안주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 안에서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변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새로운 환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새 일을 계획하셨고 그 새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낯선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새 날을 맞이합니다. 낯선 언어를 배우고 낯선 문화를 배우고. 그런데 요셉이 이것을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슬펐을 겁니다. 외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어느 구절에도 요셉이 슬펐다거나 외로웠다거나 눈물을 흘렸다거나 부르짖었다거나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했습니다. 그는 꿈만 꾼 것이 아니에요. 그 꿈을 믿었다는 거죠. 분명히 이유가 있다. 내가 이곳에 온 그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그 꿈이 그냥 정말 밤에 꾸는 그런 꿈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그런 꿈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결국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많은 일을,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 새로운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에게 매일 같이 들려올 때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낯선 사람을 만날 때, 낯선 환경을 만날 때, 낯선 경험을 하게 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믿음의 터가 넓어지는 거죠. 내 사명이 커지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새롭게 성장하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모든 변화의 과정을, 그리고 낯선 경험을 고요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철원 땅에 와가지고 새롭게 생긴 비전이 있다면 제가 북한 땅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강원도에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를 못했거든요. 저는 전라도에서 태어났잖아요. 전라도에서 강원도는 수학여행 때는 한 번 오는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철원 땅에 와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됐거든요. 하나님, 철원 땅에 와서 제가 꿈꿀 수 있는 새 꿈은 무엇입니까? 한 번도 저는 북한에 대한 선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 때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헌신하고자 할 때도. 그런데 여기 와서 제가 지금 북한에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북한 땅이 열리면 제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그것에 쓰임받기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새 땅에 오면 새 꿈을 꾸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품고 그 비전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면 새로운 것을 자꾸 도전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또한 요셉을 마지막으로 어떻게 단련시키셨냐면 고립을 통해서 단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마지막에 거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았잖아요. 고생을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는 인정을 받았지만, 그래서 형통한 줄 알았지만 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05편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립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요셉이 성장하고 집중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무언가를 하고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좋은 결과를 거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과정과 순서에 맞게 되어져야 잘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배당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어떤 행사가 잘 끝나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인도하신 대로 되어져야 잘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가 훈련받아야 될 때를 알고 고난받아야 될 때를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시간표대로 멈추어야 할 때를 알고 걸어가야 할 때를 아는 것. 그러니까 내가 고난받아야 할 때를 알고 내가 훈련받아야 할 때를 알고 내가 이제 그것을 인정받아서 그 성취할 때를 알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미움받을 때가 있고 원하지 않는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를 단련시키는 귀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바로 멈춰서야 그 사진을 찍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사진을 찍을 때가 있잖아요. 나를 기억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자꾸 움직이면 하나님 안에 내 사진이 남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멈춰서라고 할 때 내가 멈춰서면 하나님 안에 사건과 기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듣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역경과 시련이 우리를 단련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룩하게 세워질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단련 후에는 보석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련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훈련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석이기 때문이죠. 내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단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나에게 요구하시는 사명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더욱더 큰 일을 해야 될 가능성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프리카의 한 동네에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가 자수성가했어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 한 동네를 떠나서 도시에 가서 이제 그 건물을 사고 공장을 세우고 이제 커다란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결혼을 하려면 그 여자를 물소를 데리고 가서 그 여자를 이렇게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죠. 이 젊은 청년이, 이 자수성가한 이 부자된 청년이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할까? 그리고 물소를 몇 마리를 가지고 올까? 부자니까 그게 막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처녀들끼리 모이면 매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을에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는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부모를 모셔요.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매일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많고 깡 마르고 볼품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이 여자도 나는 물소 한 마리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착하다고 말하면서도 저 여자는 정말 물소 한 마리도 아깝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 청년이 물소 10마리를 데리고 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마을이 막 술렁거리는 거죠. 어느 집에 갈 것인가? 도대체 어느 여자에게 청혼할 것인가? 그런데 이 물소 10마리를 가지고 그 물소 한 마리도 아까운 그 여자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물소 10마리를 주고 그 부모에게 주고 이 여자를 그날 밤에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여자는 도시에 처음 가보는 거예요. 한 번도 도시의 불빛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인도하는 집에 가니까 막 야경이 있는 거죠. 그리고 높다란 이제 건물로 올라가서 그 건물에 정말 신을 벗어야 할지 신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인 거예요. 여자가 이 남자를 따라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니까 정말 볼품이 없어요. 딱 마르고 정말 먼지가 아직도 푸석푸석 날리고 내가 정말 이 물소 10마리의 가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물소 10마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날부터 이 여자가 정말 이 물소 10마리의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그리고 자신의 품위를 갖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멋진 청년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르고 이 여인이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물소 10마리를 주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가치 있는 여자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훈련받는 줄 아십니까? 내 안에 가능성 있는 사람이 훈련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훈련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이 이야기를 읽고 저도 거울 볼 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사람이다. 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살아간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석이 될 만한 돌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석이 될 만한 원석은 깎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단련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단련은 그것이 은이나 금이나 철이나 불순물을 빼고 재련의 과정을 겪어야 합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음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 이게 어하나의 뜻이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그래서 제가 어하나의 영어의 뜻을 가져왔는데 이게 어하나의 뜻이거든요. 이 앞에 글자를 따서 어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 우리가 현실 가운데 절망하지 않는 거, 이 모든 것이 인정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도 세상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주 앞에 인정받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단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련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욥기의 말씀이 생각나실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욥기에서 이 단련은 오늘 시편 105편의 단련과는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 바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까는 차라프라는 단어였는데 욥기에서는 바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바한이라는 단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시험하다, 유혹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프는 불순물을 제거해서 100%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욥기의 단련이라는 단어는 망치질을 견뎌낸 사람, 그러니까 대장장이가 어떤 것을 재련할 때 망치질을 하잖아요. 그 망치질을 견뎌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혹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그것을 견디어내어서 내 믿음을 확증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랜 대장장이었던 한 신앙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이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 그것이 가장 두렵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일을 하잖아요. 어떤 것을 만들 때 그것을 용광로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를 반복하면서 그걸 두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결국 견디지 못하면, 부러지면 그것은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담금질이 끝나는 철만이 정말 좋은 철이 된다는 거죠.
이 서너 번의 담금질을 하는데 계속해서 부러지면 버림받게 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담금질 가운데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버려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공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함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단련한 후에 요셉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온 가족이 애국으로 들어가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요셉이 모든 것을 견디고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요셉이 이 모든 단련을 마치고 주님의 약속을 성취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가 총리가 되고 그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에 관심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단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고 나를 기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단련하고 재련하여서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싶은 비전과 꿈이 있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시고 재련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매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단련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훈련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 말씀의 망치질을 잘 받아야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 빛나는 보석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가 되도록 훈련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시련이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언약이 그 기도와 말씀으로 끝까지 우리가 단련을 받으면 하나님 안에, 그 역사 안에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건축위원 그리고 기획위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전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철원 땅의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잃었던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며 구원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까지 모든 교회의 공사와 곳곳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성전, 그리고 그 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이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크게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우리 하나님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받는 아버지 고난과 아버지 단련이 오늘 주님과 함께하기 우리를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그에 맞는 아버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그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좋은 약속을 바라기보다는 아버지 그 약속을 성취하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믿음의 성취가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시고 아버지 끌어잡아서 아버지 귀한 성령 주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들 통하여 더 많은 기념을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래서 함께하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실 때에 아버지 그 삶을 한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시고 아버지 끌어주셔서 아버지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 아버지 기도하는 제목마다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기도할 때 아버지 기도의 영향을 뻗을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시고 아버지 끌어잡아서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저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생명을 부르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곳을 흘러가는 아버지 그 말씀들이 생수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아버지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전대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사람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은 성도를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며 아버지 기도하니 온전히 주께 영광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생명을 늦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잡아서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무리 공사까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시며 아버지 부족한 것들마다 아버지가 필요한 것들마다 주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셔서 아버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를 주께 붙들어 잡아서 아버지 나의 목숨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이루는 기도의 존재를 붙여주셔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아버지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때에 아버지 주께서 인간의 병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께서 주님의 온전히 감당하는 아버지 귀한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그 마음에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많은 영혼을 보호하며 세워가는 귀한 일을 세임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잡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저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께 결단하며 순종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예배 통한 삶의 기도하며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훈련 받기를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훈련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께서 사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께서 하시는 그 일들마다 주께서 아버지 붙들어 잡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들이 하나님께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앞에 아버지 바른 자세로 바른 마음으로 서기를 갈망하오니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아버지 함께하시고 아버지 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비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단련받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이 훈련과 단련이 끝난 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천원 만남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성전을 오랜히 기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새롭고 아름답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담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그릇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기도가 드려지는 귀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영까지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20년 전 이 땅에 천원 만납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목회와 지방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돌보실 때에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기억하며 또한 집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가정에서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보석으로 빛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억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